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나간 날들을 어머니로 사시고 또 아버지로 사시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맡기실 과업을 위해서 여러 면에서 베드로를 아주 섬세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때 그 체험을 먼저 하게 하시고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당신의 순환을 앞두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베드로도 같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주님은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나무라기도 하시고 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당부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다시 반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목자로 보내셨듯이 베드로 가슴속에 있는 예수님 사랑 그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양을 치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지난주 부활절 셋째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시는 그 부활절 세 번째 주일 그 다음 주일인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목자 주일 혹은 착한 목자 주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은 요한복음 10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교회력 가해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양의 목자로서의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교회력 나해의 복음서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력 다해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여기서는 목자가 아닌 양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세요.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와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자,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기원전 165년 12월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탈환해서 하나님께 새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하누카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이 하누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시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들듯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 말의 뜻이 불분명한데 히라버로 쓴 아이로라는 단어가 들어올리다, 빼앗아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마음만 흔들고 있다, 공연히 자기들 마음만 자꾸 빼앗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때문에 자꾸 자기들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것 같아요. 그런 해석이 무리가 아닌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시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덤벼드는 이 솔로몬 행각이 본래 서기관들을 교육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아주 대표적인 권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서기관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그런 권위주의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노출되고 있었는데 자꾸 예수라는 존재가 거슬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간다.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에요. 오늘 말씀 25절과 26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또 하나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명해 주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두 가지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내가 말을 해도 믿지 않았고 내가 행동을 해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거듭거듭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로 진단하세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양은 다른 목자의 양이든지 아니면 염소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의 양떼를 늑탈하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 성립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그 중에 어떤 경우라도 굉장히 불행한 진단입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목자의 양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우리는 양떼가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다. 그것을 자인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양의 목자로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거죠. 만약에 그들이 양이 아니고 염소였다. 그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에 양의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염소들을 향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언한 바 있어요. 만약 그들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집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미혹된 것만으로도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양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부심만 충만했지 정작 그들의 삶은 양의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진 염소이거나 아니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정의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내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혈통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 혈통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 맞지.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래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굉장히 가슴 아픈 진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단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래, 나 너희가 기독교인인 거 안다. 그래, 나 너희가 해운대교회 성도인 거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 안에 주님 말씀이 있을 곳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양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청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쌓아두고 주님은 그런 나를 당신의 양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게 거듭되고 있습니까? 만약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양으로 아시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수행 방법으로 렉시오 디비나를 선택해서 실천을 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초대교회부터 전해오는 그런 전통적인 묵상 방법으로는 이냐시오 로욜라의 묵상 방법도 있고 베네딕토 수도회의 묵상 방법도 있고 또 오늘날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하는 큐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중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해요. 이 렉시오 디비나,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가 지니고 있는 풍부한 의미를 한국어로 설명을 한다든지 영어로 설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대개 영어로는
스피리추얼 리딩, 영적 독서라든지 홀리 리딩, 거룩한 독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이 렉시오 디비나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거룩한 독서 혹은 영적 독서 혹은 성독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는 성독이라는 표현이 렉시오 디비나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독, 성스러운 독서 이런 의미도 있고, 성서 독서라는 의미도 있고, 성령에 의한 독서라는 의미도 있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렉시오 디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그런 영적 노력의 원천이었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준 아주 훌륭한 안내자였습니다. 1084년에 설립된 카루투시오 수도회의 9대 원장을 지내신 귀고 2세는 수도승의 사달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높은 일치를 향해서 올라가야 할 네 단계의 영적 사다리로 독서, 렉시오, 독서, 그 다음 메디타치오, 묵상, 그 다음 오라치오, 기도, 마지막으로 컨템플라치오, 그래서 관상, 이렇게 체계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두 번째 사다리인 묵상, 메디타치오, 묵상. 이 묵상은 성도가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기 위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원적으로 묵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메디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 라는 뜻의 그리스어 메레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생각하다 혹은 숙고하다, 이런 의미인데, 대개 수도 전통에서 이 메레탄, 생각하다, 숙고하다, 그것은 성서 본문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낙타나 이런 동물들을 반추동물이라고 그래요. 반추동물. 이런 동물들이 하는 게 뭡니까?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씹어서 첫 번째 위에다 넣어놨던 것을 다시 꺼집어내서 또 씹어서 두 번째 위에 넣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음식물을 되새김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먹은 그 양식들이, 풀들이 자기 살에, 자기 뼈에 스며들 때까지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되씹는 거예요. 반추동물처럼 또 끄집어내서 되씹고, 끄집어내서 되씹고,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의 깊고 충만한 의미를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이게 묵상입니다. 사막의 독고 은수자, 헤지카스트라고 하는 사막의 독고 은수자인 마카리우스도, 또 회수도회의 창립자인 성 파코미우스도 이 반복 암송의 묵상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에로니모라는 성인이 계셔요. 그런데 이 에로니모 성인은 끊임없는 독서와 묵상을 통해서, 반복 묵상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서고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서고로 만들어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서고가 있습니까? 없으면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해서 내 안에 하나씩 이렇게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내 안에 반복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담아둔 그 말씀을 하나씩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그럴 수 있도록 네 마음에 그리스도의 서고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요한 카시아노는 끊임없는 묵상이 마음을 채우고 우리를 형성할 때까지 열심히 쉼없이 렉시오 디비나를 해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우리 교회가 유별나서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이후에 2세기경부터 그러니까 벌써 1800년이 넘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해왔던 말씀 묵상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둔 사람, 그로 인해서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꺼내서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양이 틀림이 없는 거죠. 주님은 그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의 말씀 보십시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어떤 까닭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제자라는 표현이 이 여인에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 다비다, 히라보로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그런데 다비다라는 히브리 이름을 가진 여인이 유대인으로서 도르카스, 즉 도르가라고 하는 헬라인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아마 유대인으로서 욥바에 내려와서 헬라 사람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도르가에 대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이 여인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 그것이 이 여제자로서의 도르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37절에 보면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 도르가의 시체를 곱게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고 서둘러 베드로가 있는 루따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은요,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다락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도르가 죽어있는 시신의 주변에서 과부들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옷가지를 보여줍니다. 겉옷을 보여주고 속옷을 보여주는데 이 겉옷과 속옷은 도르가가 이 과부들이 추울 때 이 과부들을 입히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옷가지들이었습니다.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그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는 이유는 도르가의 평소의 사랑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도르가를 보면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새겨 듣고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사랑으로 걸어갔던 진정한 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르가는 제자, 즉 말씀을 경청해서 자기 마음에 쌓아두는, 자기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꺼내서 새겨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행과 구제를 자기 삶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제자로서 이 여인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도르가처럼 그렇게 지금 내 손길이 필요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가 외면하지 않고 목자의 심정으로 돕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양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을 쓰신 책의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맹인이 된 것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낮은 곳을 보게 하고 그곳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 그 낮은 곳에 필요한 작은 것만을 남기고 주님은 일찍이 내게서 육신의 눈을 멀게 하고 이곳으로 나를 인도해 오신 것이었다. 안요한 목사님이 말하는 낮은 곳, 이 낮은 곳은 당시 서울역과 삼양동 산중턱에 있는 판잣집 촌이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젊을 때 위만 쳐다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분은 빛이 높은 곳에서 비춰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빛이 높은 곳에서 비춰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빛은 오히려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자기 안에서 찾아지는 것임을 알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빛을 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눈을 빼앗아 가셨고 자기는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비로소 영혼의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직 남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남아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산중턱 판잣집을 특별한 계시의 장소, 소명의 장소로 알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양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내 마음의 서고에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사랑이 필요한 내 형제를 찾아가는 것, 그게 주님의 양이 하는 행동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당신의 양이 될 때 나는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르가의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옷가지를 보여주는 과부들은 주님 역시 그녀를 알고 있고 그녀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도르가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아요. 42절에서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님의 양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위로받는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이 말씀은 흰옷 입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흰옷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에 의해서 죄 씻음을 받고 흰옷을 입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양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라는 말씀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말씀은 광야에서 섬세하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도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태양이나 그 어떤 뜨거운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바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터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내 인생의 결론을 여러분은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면에 받아들여서 숙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깊고 충만한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마음의 서고에 차곡차곡 담아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수시로 꺼내서 묵상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명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주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나는 그들을 안다. 나는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성찰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듯이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리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딱 다른 한 존재에게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당신 보좌 앞에 있게 하시고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땅에서 진정한 주님의 양으로 또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